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옳은 데 싫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을 해칠 만한 인생의 큰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겁이 납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도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데미지를 있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그때는 영적으로 더 경계심이 높아져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들은 좀 별다르지 않은 것 같은,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뭐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 또 내 자존심과 연결되고 그럴 때는 그냥 간과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스쳐 지내 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기 싫어서 나중에 생각하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과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믿음을 훼손시킬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여전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일들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 그렇죠? 소리 문답, 그것을 우리가 서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지가 않아. 그럼 뭐예요? 너는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상실한 거다. 한마디로 뭐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가장 내 마음에 즐거운가? 그리고 그 즐거움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로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혹시 나는 의무적으로 끌려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일종의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옳은 데 싫은 일입니다. 옳은 데 싫은 일.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래요. 옳다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정말로 기뻐하는가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옳은 건 알겠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주제와 부합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경이로운 것을 보게 돼요.
니느웨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베옷을 입고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사역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사역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춤추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작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성경은 그의 기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선지자가 이것을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종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진지하게 맞이해야 할 영적인 고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지를 알겠어.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옳은데 싫은 일을 마주할 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 순종의 가면을 쓴 불순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 요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요나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요나의 순종이 진짜보다는 가짜에 가깝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성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거대한 도시를 다 돌며 복음을 전하면 꼬박 며칠이 걸립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했어요. 사흘을 걸려야지만 해야 될 일을 단 며칠 만에 했어요? 하루 만에 끝을 낸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일을 빨리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되 어떻게 했어요? 건성으로 한 겁니다. 건성으로. 대충 한 것입니다.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는 아이처럼 대충 성을 돌면서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도 되게 짧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간절함도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통보만을 전할 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그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따르긴 했지만 자기 마음에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니느웨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뭐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순종을 하되 어떤 순종을 한 거예요? 불성실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설교도 듣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이 요나 같은 모습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종교적인 의문감만 있고 기쁨이 없지는 않는가?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오는 노예의 봉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신다.
마음 없는 순종은 껍데기일 뿐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따르되 건성으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요나가 정말로 대충 건성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크게 회개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했어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요나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너무나 훌륭한 신학적인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애까지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훌륭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따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착해서 탈입니다. 저 원수 같은 놈들 그냥 멸망시켜야 되는데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왜 나를 싫다는데 그걸 굳이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갖고 나한테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사실 뭐예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가장한 원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요나의 속마음은 이랬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지만 내 자존심은 상했습니다. 저는 저들의 기쁨,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옳은 데 싫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위험하고도 참 복잡한 것이 뭐냐면 이 옳은 데 싫은 일을 잘못 우리가 다루게 되면 우리 영적인 위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위선에. 입술로는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이루어지면 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식대로 모든 것을 바꿔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뭐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인간을 유혹할 때 이 악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아예 못 가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신실하다라고 착각하게 하여서 매 순간 이웃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예요? 자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서 복음도 선포하고 회개도 선포하고 했어요. 그렇죠?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할 놈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뭐예요? 신앙에 가면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위선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위선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크게 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대치와 현실치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면 나의 현실치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기대치에 맞춰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사실 내 신앙생활은 바닥인데 그냥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대치로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든지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위선을 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위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속에 되게 화가 나고 열받고 속상해.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겠어. 용서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려놓으라는 거 알겠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쁜 거야. 상황이 나쁜 거라고. 그렇게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기대치와 현실치의 갭을 인정하지 않으면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적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셔도 이 요나 마음에 있는 니느웨를 향한 증오 때문에 그 복음이 정확하게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이 뭐예요? 건성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 현주소가 지금 이쪽이에요. 이 바닥 쪽에 있어요. 근데 기대하는 수준이 저 위에 있는데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기대치를 맞춰가지고 내 신앙생활 되면요, 우리는 뭐예요? 겉은 번지로 하는데 속은 골마 터지는 회칠한 무덤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위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위선에 빠져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사람의 위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옳지만 싫은 일을 억지라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막 꽂히는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 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믿음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라고 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저게 나를 갖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렇죠?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옳지만 싫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묘하게 영적으로 가면 뒤에 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위선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찾아드는 영적인 실증과 탈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야 된다면 거기 기쁨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막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반복되면 영적 권태에 빠지게 되고, 영적 권태에 빠지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모두가 다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나가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뭐예요?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나오는 히스테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 죽이세요. 이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의무만 남는 그 종교 생활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만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 이상하지. 또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 실증이 나서 못하겠어. 뭐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요, 신나가지고 막 10시간, 11시간도 하면서 막상 성경 읽거나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1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적 실증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우리를 영적인 위선에 빠져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위선이나 연약함이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럼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적 위선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옳지만 싫은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요나가 사흘길 걸리는 사역을 건성으로 하루만 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만 했으면 그 일이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실패하고 말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페인트 칠하러 갔는데 페인트를 사흘 동안 칠해야 되는 페인트를 갖다 하루만 대충 칠해버리고 나면 그게 주인이 아유 수고하셨다고 성공도 했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사흘 걸려야 될 일을 단 하루만 했는데 사역은 성공적인 거예요. 난리가 났어. 요나가 당할 만큼 영적 결과가 놀라웠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사람들이 요나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맙다고 막 하면서 요나를 얼마나 존경스러운 눈으로 봤겠어요. 근데 요나가 그걸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지.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불성실한 요나를 택하셔서 니네를 향한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니느웨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요나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일하든 상관없이 나의 사역, 나의 일은 성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네가 살아나서, 네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금 나의 종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불성실한 바로 너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불성실하고요. 하기도 싫고요. 그러니 뭐예요? 나를 일 맡기시면 망칩니다.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시켜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런 사람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은 자원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진짜 무능력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사람을 시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속으로 짜증나고 실증나고 탈진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 옛날에 훈련받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었는데 그 선교사 훈련받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말하기도 했고 저도 그런 고백을 그대로 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이제부터는 살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다 죽어가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시금 믿음 찾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어떤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를 통해서 뭘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걸 보고 요나가 악을 쓰며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뼈 있는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떠한 믿음 상태인지 봐라. 뭐예요? 넌 저 사람들만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이제 네가 회개해야 될 차례다. 거울을 보여줄게.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혹은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비추시고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변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병들었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뭐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포장된 것이 아니라 적나라한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심령의 치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면 쓰는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가슴을 후벼차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 솔직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한 군데씩 만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여기가 고장났지. 어떤 사람은 네가 지금 감정이 고장났지? 감정을 만지세요. 네가 지금 생각이 고장났지?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은혜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가 고쳐지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고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 싼 건데, 우리의 삶이 항상 뭐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포함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잘한 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뭐예요? 내가 잘못할 때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요나 보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거울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제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들이 다 망가졌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믿음 생활해도 전혀 저희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혹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싫어서 그들을 보지 못하게 써가지고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예배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울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예요? 다시 설정해야 된다. 제대로 재설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 또한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우리 노숙자 사역도 하니까 노숙자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 기쁨이 안 될 수는 있어. 내 기쁨이.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국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내 기쁨이 돼야 돼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내가 기쁨.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사람 세례 하나 줄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솔직히 그분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한테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 근데 전도하고 세례 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될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내 기쁨이 되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에 거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일이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야. 옳은 일이야. 근데 예수님도 그게 싫었어. 이 잔을 좀 내게 거두어 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꺾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육신적으로는 가장 싫은 일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꺾고 나시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에요. 전 대강절을 딱 맞이하게 되면 보통 대강절 첫 주부터 대강절 설교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음 주까지 요나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대강절 설교를 하겠지만 이 대강절 설교의 참 주제 중에 하나는 저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서로 충돌되면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만 빠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빼고 잔치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크리스마스 때 시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1년 동안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일 얼마큼 하나? 50% 때는 80%, 90% 그것만 기다려. 그것만.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80%, 90% 세일되는 게 더 기뻐.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요. 이 영적 전쟁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분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위선을 벗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솔직히 고백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내 인생에 진짜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면 나도 인생의 방향을 더 이상 못 찾고 헤매는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